No. Why number 778. How was the Melchizedek priesthood restored?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이때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이 신권을 부여한 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요한이며 신약전서에서 침례 요한이라 불리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자신은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지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지시 아래 행동한다고 말하였고 그 신권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부여될 것이며 그는 올리버 카우드리 둘째 장로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이 사자의 손으로 성인되고 침례를 받은 것은 1829년 5월의 15째 날이었다.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72절. 전후 1829년 5월 15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니파에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인들에게 행하신 성역에 관한 몰몬경의 기록을 번역했습니다. 제3니파에서 11장에서 읽은 내용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사스케아나 강 근처의 숲으로 피신했고 침례 요한의 방문을 받아 아론 신권을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조셉이 자신의 역사에 기록했듯이 침례 요한은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지시를 받아 행동했는데 그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이 주어질 것이며 나는 교회의 첫 장로로 올리버 카우드리는 둘째 장로로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조셉 스미스 역사 1장 72절 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평생에 걸쳐 멜기세덱 신권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세부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셉의 기록은 주요 사건,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등장, 이 조셉과 올리버가 교회의 제일 장로와 둘째 장로로 성임된 교회의 조직, 1831년 대제사 성임, 4. 1836년 엘리야, 일라이어스, 모세의 등장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게 서술했습니다. 여러 출처와 사건이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존 S. 톰스는 이러한 기록이 조셉이 멜키세덱 신권의 부흥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톰스는 이러한 기록들이 선지자가 단일한 신권을 회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분과 정도의 복합적인 신권이라고 자주 그리고 일관되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즉,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84편 29절, 30절에서 계시하신 대로 아론 신권과 멜키세덱 신권의 특정 직분과 역할은 각각 제사 또는 대제사 직분에 필요한 부속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 신권은 멜키세덱 신권의 부속물로 계시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편 14절, 17절. 따라서 1841년에 행한 설교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습니다. 모든 신권은 멜키세덱 신권이지만 그 부분이나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멜키세덱 신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대 독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멜키세덱 신권의 직분별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조직에 관한 고대의 패턴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모든 직분은 사도의 직분부터 시작하여 순서대로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사도의 권세를 회복하다. 먼저 톰스는 1829년 5월 또는 6월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사도의 직분에 성임하면서 멜키세덱 신권의 기본 부분인 사도 직분이 처음으로 회복되었다고 제안합니다. 조셉과 올리버는 이 성임의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1832년과 1835년에 메시아의 손으로 받은 자들과 천사들에 의해 이 직분에 성임되었다고 회고했습니다. 1835년에 이 사건은 교리와 성약에 실리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불어 마시리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어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성임하고 너희를 확인하여 사도와 나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게 하고 너의 성역과 내가 그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은 것의 열쇠를 지니게 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27장 12절. 톰슨이 주장했듯이 이 사도의 권세는 이후의 모든 사건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사도직 이방인, 즉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광야에 보내진 유일한 권세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는 왕국을 시작하고 결국 대제사를 우두머리로 세움으로써 왕국을 온전히 세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직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바울의 선언처럼 다른 모든 높은 권위나 직분이 존재하게 되는 기초입니다. 사도직은 태초부터 지역 스테이크에서 일반 제회장단 수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대제사, 정원회를 세운 권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직분이 예수님께서 고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상 성역 중에 처음으로 세우신 직분이기도 하며 예수님께서 니파인들 가운데 그분의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신 데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조셉과 올리버는 장로로 성인되었다. 톰슨이 설명한 멜키세덱 신권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될 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조직되기 전 조셉과 올리버는 세네카,
카운티 페이에트에 있는 연로한 휘트머 아버지의 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교리와 성약 128편 21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신을 주는데 필요한 단계의 일환으로 조셉에게 올리버 카우드리를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장로로 성임하고 그도 나를 같은 직분에 성임한 다음 우리에게 알려야 할 대로 다른 사람을 성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도로서 조셉과 올리버는 당시 교회의 제일 장로와 둘째 장로로 서로를 성임할 권세를 가졌으며 이 신권 직분을 효과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장로의 역할은 성경에 따라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 안수함으로써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수와 성신을 줌으로써 교회를 확증하는 것, 궁극적으로 장로 직분은 특정 국가에서 교회의 공식적인 존재를 알리는 제사장 직분이며 이는 주님께서 조셉과 올리버에게 교회가 조직될 때까지 기다려 서로를 이 직분에 성임하라고 명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특정 지역의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여 대제사직에 성인될 때까지 감독하는 열쇠입니다. 또한 사도는 장로이며 한 개인이 왕국이 없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신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감독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20편 38절. 이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특정 지역에서 회중을 이끌도록 부름받은 장로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교회의 장로라고 선언하여 고대 교회에서 사도와 장로의 직분이 어떻게 함께 기능했는지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몰몬경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대제사 신권이 회복됨. 톰슨이 멜기세덱 신권 회복에 관해 재구성한 내용에 따르면 세 번째 단계는 1831년 10월에 열린 연차대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조셉 스미스는 여러 사람을 대제사 직분에 성임했습니다. 형제들이 대제사 신권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결국 그 구성원들에게 집행될 수 있는 왕국의 핵심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결국 대제사들은 멜키세덱 신권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는 영적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1장단의 지시 아래 자기 자신의 직분과 또한 장로, 레위 반차의 제사, 교사, 집사 및 회원의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느니라. 교리와 성약 107편 10절. 대제사 직분은 더 나아가 고대의 왕국에서 최고의 종교적 권세였습니다. 회복된 교회에서 대제사 직분은 지역 및 총관리 여건이 교회의 필요를 완전히 감독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대제사 직분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 직분에 성인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1장단이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디다케서와 같은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도 대제사의 역할을 선지자와 연결시키고 있으며 몰몬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제사를 선지자와 대제사의 청지기 직분을 맡은 도시의 종교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다른 사람들이 회복한 열쇠와 성전 의식. 마침내 1823년 초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는 교리와 성약 2편 1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136편 13절에서 16절 참조. 고대에는 성전 의식이 신권이 부여되는 방식이었으며 조셉 스미스는 나중에 엘리야가 계시한 열쇠가 이전까지 안수함으로써 주어졌던 신권의 성전 의식을 통해 완전히 경험하고 성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회복은 이 경륜의 마지막 단계인 멜기세덱 신권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모든 개인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 시슴, 성스러운 기름 부음, 엔다우먼트 와인봉 의식을 통해 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고대의 패턴을 따릅니다. 신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회복된 복음의 많은 부분의 기초에 놓여 있습니다. 멜키세덱 신권은 구원과 승형의 필수적인 침례와 영원한 결혼과 같은 모든 의식에 필요한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키세덱 신권은 개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복음의 온전한 축복을 받도록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이 최근 가르친 대로 신권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지상의 다른 어떤 조직과도 구별해 줍니다. 다른 많은 조직이 현세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조직도 여러분의 사후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키세덱 신권이 여러 직분을 통해 회복되는 것은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또한 신권의 회복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고대의 패턴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고대의 거룩한 신권 질서가 이후 시대에 실제로 회복되었다는 조셉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전과 그 의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넬슨 회장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의 관문이며, 성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상 유일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신건과 성전이 모두 회복되었으므로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이 생과 내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